숲꽃 보이죠?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어딘지는 아시겠죠? 지금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여기가 숲꽃이고 이게 비돔성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숲꽃은 어딘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에담, 여기부터 미확인 지역입니다. 에담 어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 믹돌 어딘지 모릅니다. 비하이롯 어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바알스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니만 못합니다. 예, 지금요 제가 모릅니다 그랬죠.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구약학에서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숲꽃만 확인됐고 나머지 지역은 미확인 지역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현재 성경을 따라가서 보면 어디 쪽을 탈출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음. 그래서 가설만 나온 것이 북방 루트설, 남방 루트설, 중앙 루트설 세 가지 가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해변가가 가장 지름길입니다. 요 해변가가 좀 지울게요. 예, The way of the land of the Philistine 보입니까? 안 보이면 못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때 이 길로 갑니다. 이집트도 이 길로 갑니다. 여기는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이 이리로 도망갔다간 여기에 정규군을 만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죠. 방향을 틀어서 홍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딘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바알스본은요 제가 지금 점을 찍을게요.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점 찍는 데가 다 바알스본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 지역이 바알스본이라고 지금 불리는 곳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방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하, 그러면은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쪽을 건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건넌 게 되냐면은 마치 여기를 건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중해가 갈라진 겁니다. 이게 북방 루트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 남방 루트설인데 그게 홍해입니다. 걸프만, 수에즈만. 그 다음에 여기가 얌수프라고 해서 이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숫곳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홍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홍해 건너서 내려간 거죠. 여기 있는 빨간 선이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남방 루트설입니다. 그러면은 또 중앙 루트설은 보라색 보입니까? 예, 보라색에 보이면은 여기에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라고 보입니까? 예, 무조건 보인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이게 큰 호수인데 비터 호수입니다. 요건 작은 비터 호수고 아마도 이 바다급 호수를 건넜을 거다. 이게 중앙 루트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따르든지 간에 지중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아니면은 바다급 호수를 건넜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가 출애굽 루트는 정확한 루트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정확한 루트를 알 수 없다가 그게 정설이요. 그건 아는 거죠. 난 그딴 거 몰라.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알 수 없다를 아는 건 아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디냐 이겁니다. 시내산도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후보들이 많습니다. 먼저 후보 북방 루트설은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남방 루트설은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빨간 거 보입니까? 무조건 다 보인다 그러시는데 지금 가까이 보는 나도 안 보이는데 예, 지금 이게 빨간 거 보이죠? 요게 남방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중앙 루트설에서는요 시내산이 어디가 되냐면은 쭉 넘어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 미디안까지 와 가지고 여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신의 산이 중앙부터서는 여기를 또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빨간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신의 산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순례객들이 가는 신의 산은 여기입니다. 예별무사. 그래서 여기가 2285m가 되는데요. 여기가 순례객들이 여기를 많이 갑니다. 저도 여기를 한 서너 번 올라간 것 같은데요. 2285m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딘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여기가 아마 신의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순례객들은 다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보통 버스를 타고 산장 중턱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루 조금 눈 붙이고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5분 정도만 가면 신해산 기슭 올라가는 직전에 가면 깜깜한데 어디서 한국말이 들려요. 낙타 타, 낙타 타, 낙타 타 이 말이 들려요. 베두인들이 낙타 한 마리씩 가져와가지고 낙타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3년에 갔을 때는 그때 $10도 안 됐는데 최근 마지막 갔을 때 $18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뭣도 모르고 낙타를 탑니다.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낙타가 발이 완전히 스펀지예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요. 쿠션이 좋습니다. 딱 타고 드디어 신의 산에 올라간다. 그럼 굉장히 흥분됩니다.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올라가고 이번에 단단히 뭔가 끝장 보겠다라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은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베두인이 낙타 한 마리를 끌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올라가다 보면 달빛에 내 위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절벽 끝으로 갑니다. 낙타가 본능상 절벽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걸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달빛에 내 위치가 보여요. 그러면은 오른쪽은 절벽이에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찬송은 그치고 내 몸이 이쪽으로 기울고 찬송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이거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이게 굴르면은 위험하거든요. 낭떠러지예요, 그냥. 그래서 본능적으로 찬송을 그치고 몸을 이렇게 꺾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가다가 힘드니까 무게 중심을 맞추려고 절벽 쪽으로 틀어요. 이때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건 정도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래요. 그걸 모르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는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온몸에 땀이 쫙 나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낙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낙타 정거장. 거기서 다 내려요. 그러면 살았구나, 다 왔구나가 아니라 정거장이죠. 거기서 정상까지는 돌산입니다. 거기는 기어가야 돼요. 그거 알았으면 난 안 갔을 거예요, 처음에. 완전히 거기는 이제 나귀들만 올라가는, 나귀가 올라가거나 나귀는 이게 물통 지고 올라가고요. 보통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는 기어서 올라갔죠. 기어서 올라가서 다 가면 한 새벽 4시 반쯤, 4시 반쯤 그때 도착합니다. 깜깜해요. 그러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일몰을 준비하면서 각 나라 말로 찬양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광경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일몰을 기다리면서 해가 딱 뜰 때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될 것 같아요.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의 나도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일몰이 되면 이제는 다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그 사진 찍고 그러는데 교수님, 근데 여기 뻥이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을 내가 뻥 차고 싶었어요. 2285m에서요. 거기는 그 순간만큼은 거기가 신의 산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뭐 학문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는 신의 산이어야 돼. 여기서 십계명이 떨어진 곳이어야 되고 엘리야를 회복시킨 장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마지막 관광객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다가 여기가 타바 국경입니다. 이스라엘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때 버스가 국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온몸에 화약 폭탄을 두른 청년이 그 관광객 버스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가이드 집사님이 그 사람을 안았어요. 안고 튀었죠. 그 바람에 둘은 즉사하고 몇 사람 다치고 이렇게 됐었죠. 그 이후로 이제는 이쪽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갑니다. 예, 몇 년 동안 못 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만 갈 수 있는데 이집트는 시내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열리면은 꼭 한번 시내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떨기나무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 장로님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여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라고요.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학문적으로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왕실 주치의였어요. 한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를 탐사한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그 당시 이집트 탈출할 때 나오는 출애굽 도구가 다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거기 목숨 건 거예요. 여기가 거기다 이 얘기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구약학자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한테 좀 써달라 그랬는데 내가 학자의 양심을 걸고 그건 인간적으로는 가깝지만 그러나 학자의 입장을 팔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착한 구약학자한테 가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분은요. 그러나 제 이름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때 그 책 때문에요. 이게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여기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집스러운 순례객들이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몇 차례 갔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이드가 팔이 부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도 아니지만 이건 더 아니거든요. 제발 좀 말씀 좀 해가지고 여기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기도 어려운 데다가 갔다가 험한 곳이기 때문에 다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것까지 광고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여기가 가장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가고 밑에 내려오면 또 수도원도 있고 갑자기 무슨 가이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출애굽 루트 알 수 없음, 시내산 알 수 없음. 됐습니까? 예, 그러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임. 됐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리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든 아니면은 호수를 가르건 아니면 지중해를 가르든 간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셨다. 그 신학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지리적인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됐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지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믿겠다라는 것은 과학신앙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써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되면은 할렐루야, 검증이 안 돼도 할렐루야. 그렇죠. 검증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신앙이고 이성신앙이지, 신앙은 때로는 이성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예, 이성을 무시하진 않되 상식도 무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상식이지 그렇다고 또 몰상식은 또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최초의 증언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인데 여긴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왜 안 읽죠? 못 찾았나요? 예, 출애굽기 15장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꼭 성경을 찾아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누가 부른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최초의 찬양시, 가장 오래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 경험한 겁니다. 한 민족 전체가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 것 우리는 믿죠? 안 믿는 분들 여기 계시나요? 믿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신 국가들에서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끼리만 놀아요. 신이 뭐가 답답하다고 인간하고 놀아줍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시간 관계상 내가 더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 왜 고대의 창조 신화를 보면 신들만 있었던 시대에 신들끼리만 살다가 신들끼리 삶 속에서도 지저분한 거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오염도 쓰레기도 청소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허드렛 일들은 아래껏 신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래껏 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만 이런 거 하고 니네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센 신들과 약한 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인간이란 새로운 종을 만들자. 그 인간을 통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서 식량은 걔들 거 받아서 먹도록 하자. 그래서 인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얼씬도 안 합니다. 정기적으로 제사상 받아 먹을 때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에게 얻어먹는 신이고 인간에게 범접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놀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심심하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 신앙인들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경험했죠. 두 번째는요, 야훼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걸 즐겨 하십니다. 일반 신들은 얻어먹으려고 온다 그랬죠. 그렇죠? 제사상에 있는 뭘 바쳤나 라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오는데, 야훼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왔고 출애굽기 15장 21절이 나왔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경험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맨 처음 하나님을 출애굽 사건 때 경험해요. 집단적으로. 그들이 에집트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소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럼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을 맨 처음 경험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지? 그분이 나를 만드셨네. 창조주라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 순서로는 창조주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됐다라는 것이 성경 순서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순서를 따지자면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창조주였어. 나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마지막에 또 오십니다. 종말의 구원자로 오십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창조주가 역사에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종말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불평 충만한 민족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14장에서 출애굽해요. 그렇죠? 여러분 14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나 뭐 십계나 뭐 이런 영화 보면은 출애굽할 때 막 멋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막 물벽이 생기고 사람 지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요. 출애굽기 14장을 영상화한 겁니다.
14장에 있는 그 한 장을 영상으로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 참 대단한 천재예요.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을 2시간짜리로 영상화해가지고 했다는 게 대단하죠. 목사님들도 천재 같아요. 이거를 평생 울고 먹는 거 보면, 그렇죠? 천재죠, 그분들도. 그리고 15장에서 모세하고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출애굽을 찬양해요. 그러자마자 그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25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고까지입니다. 보세요. 먼저 그들이 22절을 보시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르 광야를 지나가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29절 3절에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있네요. 먹었습니다. 다 뱉었어요. 너무 써가지고 먹지는 못했습니다. 24절에 백성들이 뭐하죠? 원망합니다. 원망했을 때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요, 불평 잘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잘 들어야 돼요. 불평 패턴이 2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불평 충만한 민족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았나 해가지고 불평만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참 불평 트라우마 있는 사람 같은데 2가지 패턴을 발견해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불평, 2번째 민수기 불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불평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근데 민수기 불평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제가 성경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 안 했나요? 좋은 말 할 때 하라 그랬었죠. 이게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격려가 안 되는데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3차원 독서가 된다 그랬고, 마틴 루터도 제가 얘기했죠. 안 했나요? 마틴 루터가 어른이고 신학교 교수고 박사고 그 위대한 학자인데, 나도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소리내서 읽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야 내 입이 기억해요. 입이 기억하고 귀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눈이 그것을 내가 또 한번 읽는 겁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말 들으세요. 거기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불을 끄게 해주셨어요. 그럼 민수기 불평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나중에야 비로소 기도를 듣고 중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출애굽기 불평과 민수기 불평의 차이점은 뭘까요? 출애굽기 불평은요,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나온 불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애굽을 경험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3일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못 먹었다, 누구나 불평합니다. 불평 안 할 사람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 체험할 때 물 엄청 먹어야 됩니다. 물 한 방울 3일 동안 못 먹었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불평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오는 불평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 그런데 민수기 불평을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죠. 욕심과 불신에서 나온 불평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2가지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내 안에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고 불평하세요. 이게 내가 출애굽기 불평입니까? 민수기 불평입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생존과 직결된 그런 마음에서 나온 불평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불평인지, 아니면 욕심과 내가 불신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가지 불평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야 전승이요. 광야는 이제는 지난번에 16장에서 이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고, 17장에서 뭐가 나오죠? 17장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드로가 재판 제도를 충고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했죠? 그렇죠? 예, 했다는 건 기억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짓 증언합니다. 자기들이 기억 못하면 안 배웠대요. 전체가 다 안 배웠대요. 누구 하나라도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주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니까 거짓 증언은 안 하시네요. 거기다 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홍해에 도착해요.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십계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율법 수요, 십계명과 언약법점.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잠깐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 왔습니다. 1절 한번 봐주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을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에요. 3월 되던 날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다가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봐주세요.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다 펴셨나요? 예, 성경 빨리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12절 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산을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냐면은 2년 2월 20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서 출애굽한 지 3월에 1일에 출애굽 홍해 도착. 그 다음에 2년 2월 20날에 시내산 출발.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몇 년 머물렀을까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나요?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네? 2년? 2년? 1년? 1년, 2년? 예, 시간이 없어요. 뭘 헷갈리시냐면 이게 1년 3월이에요. 그러면은 2년 2월 20일이니까 1년에서 10일 모자라는 기간이에요.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렇죠? 십계명 받았고 많은 율법들은 다 거기서 받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 그때 다 받고요. 그렇게 해서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시내산에 머물렀다. 이때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라는 말은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교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을 뭐로 번역했냐면 법으로 번역했어요. 로우로 번역했습니다. 법.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형식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 법률적이에요.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라 형식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된 겁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우리에게 구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란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더 좋은 거는 가르침,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 이것은 토라라고 하면 딱 들어오는데 율법 하면은 신약에 와가지고 율법과 복음 이런 식으로 또 대비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대치되는 개념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을 법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된다면 저 같은 구약 교수들은 밥줄이 끊어집니다. 구약이 필요가 없대. 그러면 저는 그 순간 아는 거 구약밖에 없는데 큰일 납니다. 어제 저희 딸이 요즘에 대학원 학생이 있는데 요즘 성악하는 친구인데 요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필이면 또 신약을 읽고 있네요. 이상한 거 찾아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어저께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빠 뭐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약 전문이야. 나한테 너같이 무식하게 신약 물어보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지방으로 갔는데 구약만 알아요. 신약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저는 필요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봐주세요.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절부터가 아니라 2절부터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법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토라의 본문 위치를 잠깐 보면은요 토라는 법은 613가지가 됩니다. 토라는 보통 그러니까 율법은 5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5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이걸 일일이 셌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다 셌는데 그분이 센 김에 248개와 365로 나눴습니다. 248은 긍정율법, 해라. 365는 부정율법입니다. 이분이 유대인 카스토라는 학자인데요.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걸 다 셌으니까요. 세놓고 또 248, 365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래요. 우리 몸이 248개의 뼈마디로 되어 있대요. 우리 몸 전체가 360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 될 말씀, 이게 토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난 다음부터 이 숫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만 모인 자로 특강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전문 의사가 한국인의 뼈가 248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뼈하고 다른가? 내가 그래서 뼈를 뺐다 깼다 해야 되지 이거 맞추려면은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이게 몇 살 때 뼈를 세야 되는지 그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뼈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로 셀 건지 두로 셀 건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은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그냥 248마디로 나눠야 돼요. 우리 몸은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 될 말씀 613가지나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이거를 10가지로 집약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법의 하나의 헌법과도 같이 맨 앞에다가 10가지를 집약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도 많죠. 같이 한번 십계명 외워볼까요? 다들 지금 불안해요, 눈초리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신학과니까 1학년 애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터뷰할 때 우리는 성적도 보지만은 신앙 고백서, 체험이나 콜링,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이런 거하고 성경 얼마나 읽었냐 이런 거 다 이렇게 테스트 하거든요. 그럼 제가 꼬치꼬치 묻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고3 마치고 바로 대학을 들어왔는데 성경을 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냐? 근데 십독했대요. 그러면 십독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십독을 그냥 이렇게 10번 이렇게 손으로 넘겼다는 얘기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럼 이건 알겠지. 그러고 혹시 자네 십계명 외울 수 있나? 그랬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지금 성경 읽었다는 얘기에 하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한 데다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그게 십계명이라. 그때 이 학생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교수님은 다 외워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 대고 나 구약 교수다 야 내가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내가 너무 무리한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긴장된 자리에서 앞에 질문 다 못했는 답변을 못했는데 거기다가 난 도와준다고 십계명을 외우라 그랬는데 그 학생한테는 폭탄 투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물어보면 얼굴이 다들 눈 깔아요, 다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마우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라는 율법은 좋은 것이다, 교훈이다, 그 다음에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해라 하지 말아라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느껴진다면 잘 읽는 거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 사춘기예요. 왜 자꾸 하라 하지 말라 그래, 짜증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짜증날 때는 여러분은 철이 들들 때죠. 그럼 나중에 철 들면 그 엄마 아빠가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에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랑이 나중에 깨달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70된 아들한테 90된 아버지가 야 너 찾길 갈 때 조심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연애 편지예요. 토라는 하나님 말씀이 연애 편지예요. 구원시켜 놓고 이제 너 내 자녀가 됐잖아. 그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삶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으면 사랑을 곱씹어야 돼요. 제가 우리 때는 연애할 때 편지 썼거든요. 손편지. 손편지를 쓰고 받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받은 손편지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 가기 10일 전에 결혼하고 그다음에 유학 갈 때 다른 건 다 안 가져가도 그 편지는 제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는 다 가지고 왔는데 나는 적어도 내가 그 양반이 나한테 보낸 편지보다 내가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장도 안 가지고 계셔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그거를 보고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둘이 싸우면 나 혼자 골방에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데 이분은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볼 때마다 과거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거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좋아요. 내가 그냥 좋아요. 내 직업이 구약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가가지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구약 성경 읽어요. 읽고 히브리어로 보고 원어로 보고 깊이 읽다가 연구하다가 갑자기 연구하다가 가슴이 울컥해져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연구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논문 쓰다가 설교 준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혼자 은혜 받고 그럼 적어놨다가 이런 자리에서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어느 경우에는요, 제가 자칭 구약 전도사거든요. 구약 전도사. 네, 구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제가 구약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구약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평생을 구약을 연구해도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게 다 감당이 되면 다 하고 나면 뭐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됩니다. 평생 파도 다 못 파요. 그래서 좋아요. 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팝니다. 제가 예레미야 전문이거든요. 미가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어떤 미가 예레미야랑 가까운 측근이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나한테 물어봐. 이제 이렇게요.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라는 좋은 거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토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토라, 율법에 3중 기능이 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요. 첫 번째는 토라는 관계 유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넌 내 자녀다 라고 하는, 넌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를 지킴으로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러면 그 품에 안 관계를 유지하는 게 토라를 지키면 되는 거죠. 토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 가가지고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토라 안에 거해야 돼요. 토라 안에 있어야, 율법 안에 있어야 관계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이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라를 어겨요. 말씀을 벗어나요. 그건 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토라는, 율법은 성화의 안내판입니다. 성화. 거룩, 글씨가 좀 이상하죠? 예. 다시 써도 이상하네요. 예, 안 되겠네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성화 안내. 성화로 안내해 준단 말입니다. 성화.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칭의와 성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구분합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고비가 하나 있었죠. 나는 나다. 그렇죠?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것도 좀 도전합니다. 잘 따라오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가르고 가르치고 지워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칭의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칭의는, 이것은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성화는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그거는 관계가 열린 거예요. 관계가 열렸는데 그걸 위해서 작동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원 열차에 끝까지 탑승하고 있으면 구원의 종착역까지 가는 거고, 그 구원 열차에서 나중에 떨어져 나오면, 내리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쪽에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건 끝까지 가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율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내 힘 가지고, 육체적인 능력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죠? 성령이 도와줍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10가지 계명, 613가지 계명 이거 감당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것을 해석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바빠요. 부족한 나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해 주기도 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들은 고쳐서 문장을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율법은 613가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0가지로 모세는 정리했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보면 좋은데,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라는 책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라는 책을 몰라? 정말 모르세요?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요. 그 차 아무개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10만 부가 넘었어요. 2012년인가 13년에 나와가지고 10만 부가 넘었는데 15, 16년에 나왔나요? 근데 실망이네요. 그 평신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구약학자가 평신도들을 위해 가지고 쓴 책인데,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한 1%만 읽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800만이라 그러면은 한 800만이면 몇이죠? 8만? 그렇죠. 그 정도면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십계명에 대한 책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십계명이란 글이 말이 안 들어가고 책 낼 수 없냐고. 왜냐면 십계명이라면 현대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무 책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모했어요. 공모에 어떤 이름이 좋겠냐. 십계명은 들어가야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제 이거를 우리 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막 발끈 화를 낸 거예요. 됐다, 너 때문에 됐다.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그래 몰라. 그럼 봐,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부흥회 때 십계명 부흥회 하면은 그 책 가지고 부흥회도 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책으로 보시고, 거기 내용은 십계명은요,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둘로 정리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할 때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앞에 거를 가리킬까요? 뒤에 것을 가리킬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에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폭탄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유대교가 봤을 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지금 그 당시 유대교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이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해 주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둘째도 같은 급이니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놓은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을 인간하고 동급으로 넣어? 이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급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놨고,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거죠. 그렇죠? 사도들의 사상을 신경 써서 모은 거예요, 사도신경.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저스 크리드라 그래가지고 예수신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근에 신약학자가 맥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신경. 그러니까 예수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 그것은 예수신경.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와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급으로 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집약했습니다. 그게 뭐죠?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시켰어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이웃 사랑으로 모든 성경을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요, 정리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유대교는 하나님 사랑,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놨다가 예수님의 정신은 이웃 사랑에 있었어요.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기독교는 이웃 사랑이란 말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웃을 품는 겁니다. 그 이웃은 누굽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왼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사랑하죠. 왼수는 사랑할 수 있고 왼수는 사랑하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 못해서 그렇지. 근데 원수 사랑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린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든 사람들과 예수는 동일시했고, 그런 힘든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은 곧 나를 접대하는 거다 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집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선교사이면서 아프리카 선교도 했고 학자이기도 했던 그분이 기독교의 이단은 가르침의 차이보다는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우리랑 이념이 다른 사람도 들어가요. 우리랑 종교가 다른 사람도 들어가요. 성소수자도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악이지만 그러나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예수 정신이라는 얘기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악이라 그랬으니까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의 품이 내 정신 가지고 안 돼요. 그렇잖아요. 미쳐야 됩니다. 누구 정신을 미쳐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나를 다 뒤바꿔 놔야 이게 맨정신으로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기독교 정신은 원수까지 품으라는 거예요. 내 정신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정신은 모든 걸 다 품어야 된다. 세상은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들은 그 원수까지도 품는 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품지 못하는 이웃들을 다 품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있는 지금 예멘 난민들이 왔다. 기독교인들은요 이상적으로 말씀대로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품을 거냐?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칙은 품어야 돼. 그 원칙 아래서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그 500명 되는 사람을 우리가 하면은 뭐 그들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슬람교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건 예수 정신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정신은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품을 건가? 이건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품어낼 건가,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 생각이기 때문에 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막은요, 여러분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성막은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25, 31은 이게 5, 6, 7, 8, 9, 10, 11 7장이네요. 7장이고 5, 6, 7, 8, 9, 10 6장이네요. 토탈 13장이네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40장 가운데 13장이 성막에 관한 거네요. 그러면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출애굽기 3분의 1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며칠 걸렸죠? 관심 없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받아온 게 성막 설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데 40일을 쓰셨어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전 우주를 창조하는데 며칠 쓰셨죠? 6일 썼어요. 우주 창조에 6일을 쓰셨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40일을 쓰셨습니다.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성막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짓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그랬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막은 지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입니다. 아까 제가 시내산을 얘기했는데 시내산은요, 이게 2285m인데 시내산은 기슭에는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고 중턱에 누가 있었죠? 장로들. 정상에는 모세만 있었습니다. 이거를 땅에 엎어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지성소, 성소, 뜰. 그래서 백성들은 뜰에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잘 들으세요. 성막은 시내산을 땅에다가 엎어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을 올라가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여기를 2285m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야, 니네가 올라오지 말고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이게 산신이 텐트신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길을 쓰고 산으로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니네 올라오지 마,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라 그래 놓고 너네들이 들어오면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오면 내가 내려간다,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은 첫 번째는 하나님 직접 만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신의 산의 재현입니다. 3중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산신이 지상신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곳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정서는요, 이동성소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 내려오시고 다시 또 이동하면은 또 이동성소에 하나님도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했냐면 성전은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방 신앙인들은 성전을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신상 금지죠. 그렇죠?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가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 딸 얘기하면서 현진이 하나님, 예진이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안 했어요? 했죠. 그 족장의 하나님이거든요. 족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함께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베델 성소의 하나님, 길갈 성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다들 뭐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걔네 엄마가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시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을 왜 해주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그랬더니 매일 밤 안수기도 하려는 거예요. 괜히 목사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밤 안수기도 하는데 나도 힘들고 애들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아빠 짧게 해, 빨리빨리 해, 나 자고 싶어 맨날 이러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수는 없고 그냥 야 하자 그러면은 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면 하나님 아빠 빨리 끝내 그래요. 그럼 뭐 누워있다가 받기도 하고 빨리 끝내 짧게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짜증내면서.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현진이의 하나님 그러니까 애가 누워있다가 빨딱 앉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마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면은 바쁜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현진이 하나님 그러니까는 마치 수호신 같은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죠. 기도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손을 가슴에 얹고 차준이의 하나님. 그쯤 되면은 차준이 하나님하고 바로 기도가 나가지 않아요. 울컥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요. 차준이 하나님 말 안 해도 아시죠? 차준이 하나님 바로 그게 족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 난 너의 하나님이야. 족장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이동성소라는 거고 내가 이동과 동시에 보폭을 맞춰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성막신앙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껴주는 상징물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어떤 상징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도 무슨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내야 거기서 가야지만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 잘 됩니까? 교회 와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왔을 때가 기도가 잘 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 목사들도 야,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냐? 기도는 호흡이야. 일상의 기도야.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내서 그 시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회를 들렀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 9시에 가든지 10시에 가든지 가서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밤에 불 꺼진 본당 안에 맨 뒷좌석에 내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야 기도가 잘 돼요. 아직도 뭔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야 뭔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막은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막의 현대적인 의미인데요. 아까 제가 출애굽 당시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때 성전으로 져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건물에 가도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과 함께 움직이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은 AD 70년에 이제는 이게 성막이 갈라지게 되면서 성전 신앙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의 영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게 교회 건축이지 성전 건축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 건축은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에게 도전하고 이것이 성전 건축이지 교회 건축이죠. 교회 건축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뜻을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여기 주님 기쁜 교회는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구박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 듣는데 참 고생 많으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뜻을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간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교회 건축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로 그것을 포함해 쓰고 있긴 하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건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내가 성전이고 바로 예수의 영을 모신 내가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몸, 내 성전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을 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성경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책을 좀 통해서도 성경을 읽는 보조 책들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맛을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에 걸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우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먹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말씀 먹고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